저는 이제 목회자고요. 네, 지난 24년 특별히 이민교회 개척 이후에 담임 목회를 한 건 이제 24년. 그 이전에 제가 한 3년여 동안 영어로 섬기는 교회를 담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민교회의 목회자고 2002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에서 이제 겸임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어떨 때는 좀 적게 이렇게 임법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이 웨스트민스터에 일반적으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랑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학생들 채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좀 평가받는 느낌이고, 특별히 설교학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설교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뭐 이렇게 그 경우도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도 설교학 교수님들 계시죠? 어떻게 설교학 교수님들이 채플 설교를 잘 하시던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들 앞에 쓴다는 게 또 다른 우리 교수님들 여기 계시니까요.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 변증학 이 세미나 이 강좌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 주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뻤어요.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합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신학교들이 뭐 종종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 번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소망하기는 이번 학기 여러분과 쭉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루이스의 이 변증학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개인 사정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좀 미리 혹시라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그냥 즐기려 그래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혹시 여러분이 평가를 나중에 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래도 저는 즐기고 갔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즐거울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책을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을 소개하는 게 뭐 책을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너무 상업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아쉽고요. 그저 그 책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그 이유는 제가 좀 부족한 거죠. 이번에 이 강의 내용들을 다 좀 스크립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주위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글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스크립을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서, 그래도 뭔가 여러분의 손에 좀 남겨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그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 그 내용이 조금 오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목요일 3번째 강의는 이 헤아려 본 기쁨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인 주제들 그리고 특징들을 통해서 기쁨의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이런 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교재처럼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근데 사실 교재처럼 뭐 딱딱한 책이 아니고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받은 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평신도 일반인들이 한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사실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한국어로만 나올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될 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우리말로 말할 때 기쁨, 이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이제 뭐 기쁨, 희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듣는데, 뭐 희열의 놀람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든지 뭐 번역하기 나름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과 루이스가 조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을 루이스는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컬러로 설명했는가. 그래서 저 그거를 그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영어 단어들을 루이스적으로 이제 풀어놓은 내용인데 재밌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한 게. 제가 우리 교우들이지만 너무들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책들은 이북으로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싸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웃라인 개요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이 합신의 이 커리큘럼에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사실 어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마 저 자신의 좀 선입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부 동부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개혁주의 보수 개혁주의의 나름대로 좀 정통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오늘날 미국 신학교 복음주의 신학교에도 변증학 과목이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증학이라는 게 뭐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필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변증학적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변증학이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크리스천 마인드나 또는 변증학 apologetics 101 가장 이제 서론적인 변증에서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학으로 마치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이렇게 틀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변증학적 어떤 그 캐러고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나중 커리큘럼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변증학이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C.S. 루이스는 한 변증학적 그 공헌을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C.S. 루이스가 개혁주의 변증학의 대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학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좀 보편적인 측면의 이해를 먼저 갖고 루이스를 하나의 공헌자로 소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제 논문은 사실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루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느 만큼 수용하고 어느 만큼 리젝트 해야 되느냐, 비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루이스는 성공회 교인이었고요. 평생 그 대영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이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굉장히 그 영국 중심적인 그러한 인물이고 그 성공회적 배경이 있다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의 파이널 마지막 이 권위다, 어토리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고 있지만 성공회적 그 인지론은 좀 더 좀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도 상당히 수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의 중요한 이 기초를 놓고 이렇게 신학을 하는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봐야 되고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그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좀 읽고 공부하고 특별히 변증학이라고 하는 좀 큰 틀에서의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변증학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변증학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일반 사회인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한다는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나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교회를 좀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뭐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까지 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는 합동신학교의 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갈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핸디캡이요. 불신자들과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귈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우리 너무 바빠요.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럴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한국이라는 토양 아래서 성장하면서 뭐 동창들도 있고 있을 테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경험들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일단 신학교를 들어가면 믿지 않는 분들 잘 안 사귀어요. 왜냐하면 골치 아파요. 그 상대하기도 까다롭고요. 또 뭔가 이렇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현세 속에, 이 세상 속에 일종의 대사 같은 일종의 대사관 같은 그런 일종의 명령을 받고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 세상 알아야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질문도 알아야 되고 과연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자로서 어떻게 이 신앙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지난 주간에 느닷없이 제가 불신자 한 분하고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내분은 신앙의 입문에서 뭔가 지금 따끈따끈한 이 내적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역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성적인 배경이라 할까? 그냥 고민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본질적인 신앙을 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제 설교와 제가 이제 하는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쭉 접하신 거예요. 뭐 책도 읽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뭐 자주 만나진 않으니까 처음 만났어요 평생. 근데 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집에 아이가 몇이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 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게도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서울의 어느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전혀 이 기독교적 그런 이 회심이라든지 그 경험이 없었던 분이고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기는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지나가는 말들 속에 이제 이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일반인들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지금은 아주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대요.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내가 교회에서 명예권사를 받는데 얼마 내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며느리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드렸죠. 자녀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드렸지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아들도 동의를 했지만 아니 이렇게 명예를 또는 어떤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것은 이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냐. 오늘날 한국의 일반 사회에서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개교회주의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한 교회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다 예수님 믿는 교회인데 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토록 경쟁이 많은가? 왜 교회가 이처럼 상업화되고 교회 나름대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기독교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의 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곳마다 가면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도 가요. 뭐 관광객이죠. 근데 가서 보면 이번에도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광경들을 보는데 너무 상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게 명상도 없고 뭐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그 대웅전인가 앞에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있는데 보면 도대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런 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방이 완전히 상업주의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증이란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떤 지적인 그런 뭐 엑서사이즈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말장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체계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상 신앙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현 시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모든 경험들이 파편적이에요. 연결이 안 돼 있어. 하나에서 열까지 의미 창출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적이고 굉장히 인스턴트하고 굉장히 그 모든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깨져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예를 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막 신학을 좋은 신학 배웠는데 교회 가서 사역할 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깨져 있는 상황이.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은 엄청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 부조리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coherence, 일종의 통일성을 주고, 통일성이 있어야 의미가 나와요. 의미.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합신의 학생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업과 이 시간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제가 예전에 어느 여러분 뭐 말만 하면 다 아는 굉장히 큰 신학교에서 1시간 저보러 그 클래스 안에서 특강을 해달라 그러죠. 특강을 하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눈 뜨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새벽 기도부터 해요. 뭐 여기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머리도 다 젖고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그냥 다 이러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날 1시간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아, 오늘은 내가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구나. 전부 다 듣고는 있는데 다 자요. 초점이 아무도 안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나서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그건 무의미. 왜 무의미했을까요? 제 강의에 문제가 있나요? 저 강의 잘했어요. 내용도 중요했어요. 근데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의 파편일 뿐이에요. 나의 전체 관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시어머니와 갈등해요. 그건 그냥 하나의 파편일 뿐이에요. 저거 없어지면 난 인생이 편하겠어. 그건 무의미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가치 측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인간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큰 그림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신앙에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좀 지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예? 우린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몰상식이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의미를 창출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경험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경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지적인 틀이 되어준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증학은 거기에 많은 관심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비성. 신앙에는 그러한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하늘 보자, 하늘 성전에 저희들이 들려 올라가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천상의 우리의 왕이요 우리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굉장히 숭고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신비함이 있어요. 신비함. 성례가 하나의 그냥 메모리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냥 하나의 기억이다. 그러면 플랫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 갑자기 신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리추얼이 있고요. 예식이 있고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뭐 세례이건 성례이건 성찬이건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의 일이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신비감을 줘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공동체성이에요. 관계성 속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한 공동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간 사이의 갈등들에 대한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핵심적으로 있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건데 아니 기독교라고 버젓이 교회 이름들은 다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몰상식 그 다음에 신비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몇 사람 잡창출하는 거야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고 공동체적으로도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면 그걸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무슨 뭘 어떻게 변증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지적 타당성도 없고요. 신비성도 사라졌고요. 그냥 교회가 하는 걸 보면 웃겨요. 우스꽝스러워요. 그냥 광화문에서 마이크 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로밖에 안 들려요. 공동체성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싸움박질만 하더라. 인격 파탄이고.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겠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작하네요, 제가.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변증학이라는 것이 그쪽 지적인 호기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또는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신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 가치관, 삶의 형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증명할 것인가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C.S. 루이스가 이걸 한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소위 말하는 뭐 목사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직자라는 표현을 뭐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루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가 청소년기에 신앙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보면 진짜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체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문학비평가예요. 영문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평생. 그분은 그냥 그것만 했어요. 교수예요, 교수.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변증을 하게 됐는가라는 데 대해서 사실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루이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가 교회에서부터 멀지? 왜 이렇게 소위 이 성공의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들의 설교는 예수님과 멀지? 뭐 세상 정치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비는 다 없어져. 미스터리 다 없어졌어. 왜? 자연주의에 빠져 있고 자유주의에 빠져 있고 결국은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혀 마음에 컨빈스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루이스의 글을 보면 여기에 대한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 여러분 그 지옥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그 끝자락을 방문은 하지만 결국은 돌아가는 사람이 왜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학자입니다. 왜 지옥으로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빨리 지옥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한 신학 논문집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가 없어요. 직업이에요, 직업. 루이스가 정말 처절하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설교를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그거 안 믿지? 너네 안 믿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너희도 믿지도 않는 것을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야?
밥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 밥상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빨리 교회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루이스가 하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후 기독교로 접어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막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 변증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드 잡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고 그는 워낙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굉장히 깊은 지적 고민, 철학적 고민을 통해서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보니까 기독교는 그가 말하는 역사적 기독교, 2000년 동안 유유히 흘러내려오는 기독교의 진정한 그 역사적 기독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더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교파를 초월했다는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공격할 내용들은 있지만, 그러나 루이스의 입장에서, 루이스의 자리에서, 루이스적 방식으로 나름대로 그가 아는 역사적 기독교를 디펜드하려고 했다. 그걸 방어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변증학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증적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기 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던 이 초기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정말 피를 흘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던지죠. 불신자와 성도들 사이에 하나의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도 되고 핍박도 오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너희가 doing good, 정말 선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 동경 속에, 마음 속에 자기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동경하는 것이 있죠. 진선미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죠, 인간은. 자기가 못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미어 크리스천이티, 순전한 기독교, 자꾸 번역이 하도 여러 가지로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이 기독교 앞부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도덕의식이 있다. 자기네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도덕의식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의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들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 포인트 오브 컨택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썼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닥칠 것이다. 이것은 뭐죠? 포인트 오브 컨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립관계가 있다. 소위 말하는 엔티테시스가 있다. 이 대립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의 변증적 관계 속에서, 변증적 나의 어떤 역할 속에서 내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고한 생각, 그것이 또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너희 중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핍박받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무조건 나가서 100명씩 전도해 이게 아니죠. 그냥 살아. 그 가운데 살아.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 마치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에서 살아라. 집 짓고 살고 뭐 결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그 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죠. 그때 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복음적, 변증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도 성도들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 안에서는 저는 관계적 그 릴레이셔널 이 이벤젤리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서 사실 더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이웃으로 만나고 집에 모셔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 하스피탈리티라는 게.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부부가 오면 다 외로우니까 이민자들이 한 번 밥 먹어. 2번 밥 먹어. 그럼 사람들이 이상할 거예요. 너 자꾸 왜 우리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사실은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뽀록이 나요. 아, 이 사람이 이게 모티브가 있구나.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고 또 대접해. 또 대접해.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를 토해내기 시작해. 사실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다가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복음적, 변증적 대화가 일어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뭘 하라는 거죠?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여기 대답이라는 말이 아폴로기아입니다. 아폴로기아. apologetics라고 하는 말이 나온 아폴로기아. 이게 영어에는 apology 그러면 I'm sorry, 나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사죄하는 걸 apology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죄가 아니라 아폴로기아. 이것은 법정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을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래? 라고 추궁할 때 아폴로기아를 준비해라. 변증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건 뭐예요? 크리스찬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 크리스찬의 품격이 없으면 결국 다 뽀록나죠. 자꾸 그 단어가 나오네. 드러나는 게 그냥 밝혀져 버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결국 변증이라는 것은 마주 써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게 변증이 아니고 그런 어떤 치열함도 있어요. 치열함을 감당할 만한 과정과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베이트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을 내가 말로 압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증적 자세다. 품격.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변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자,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한 17번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장에는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라에서죠.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 장은 여기 안 써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이 변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16절에도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복음의 변증이라는 말로 변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뜻은 여러분 알죠? 오늘날 변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좀 현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해 주면 좋은데 좀 아쉽죠.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이거는 그냥 변명한다가 아니라 그냥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당당한 자기의 입장에 대한 변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기에는 대답이라고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도 역시 아폴로기아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다. 이게 바로 아폴로기아인데요. 어폴로제틱스라고 하는 변증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약간 선제적 학문이다. 그래서 이건 선발대 역할이다. 전쟁을 하면 선발대가 먼저 나가서 탐색도 하고 그 상황도 보고 그리고 어디를 폭격해야 될지 앞에서 얘기도 해주고 이제 약간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다. 어폴로제틱스가. 근데 이 어폴로제틱스와 이제 그 어떤 그 신학 자체와 이게 붙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변증이라는 걸 할 때 내용이 없는 변증은 없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변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 상황을 아주 깊숙이 연관시킨 분이 코닐리어스 벤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설립자 중에 한 분이죠. 사실 그분이 동부 웨스트민스터의 성격을 규명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아쉽게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사람을 좀 키우지 못해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후계자가 딱 드러나지 않아서 오늘날 그분의 레거시가 조금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사람들은 우리는 벤틸리안이다, 벤틸의 후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증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아르규멘트 몇 개로 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앙체계 전체 다가 디펜드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전제하지 않고서는 변증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분의 입장을 신앙 고백적 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신앙 고백적 전제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분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타당하다 생각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상황적 요소, 이 컨텍슈얼 요소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벤틸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하비 컨이라고 하는 간합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벤틸 교수님이 불러서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가 되는데 변증학 1년 가르치고 다음부터 선교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좀 아이러니하다는 건 뭐냐면 하비 컨은 굉장히 철저한 벤틸리안이지만 그러나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갔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벤틸리안인데 사실은 그분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하비 컨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변증에는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방어적 변증이 있고 그건 이제 리액티브하다는 건 뭐냐면 상대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치는 액션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다. 그 다음에 능동적 변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약간 공격적일 수 있다. 프로액티브. 내가 앞서서 한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의 의미에서는 우리의 변증은 항상 리액티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를 막 대놓고 공격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믿는 건 이거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엘랭틱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책망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불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해 주는 것도 사실 큰 의미에서의 변증학의 한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변증학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자면 이것도 한없는 거고요. 변증학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어떤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승 교수님 선택 과목이죠. 여러분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뭐 얼마든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변증학에는 고전적 변증학, 그다음에 실증적 변증학, 그리고 전제주의적 변증학 요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증학에 대한 글을 읽어도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클래시컬한 변증학, 소위 이런 고전적 변증학은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소위 말하는 자연신학, 내추럴 티올로지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여기에 논리 전개, 러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적 유실론 사상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중세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변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고전적인 변증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분이 한국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주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돌아가신 이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클래시컬 어폴로제틱스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건 벤틸 나온 그런 이제 하나의 이 비평인데 잘못하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게 뭐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욕이 타락하고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다. 반면에 우리의 지성은 비교적 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reason, 인간의 그 이 마인드를 이 생각하는 구조가 뭔가 다른 것에 비해서 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이제 서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벤틸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noetic effect of sin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구조. noetic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속한 effect, 영향, of sin, 죄의 영향.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철저하게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brute fact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객관적 그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은 해석되고,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가장 온전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 안 된 팩트라는 것은 없다. 팩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해석이 안 된 건 없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모든 팩트에 대한 해석이 올바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클래시컬 이 고전적인 변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데 신은 존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고전적인 변증을 통해서 결론 지어진 그 신이 과연 우리가 믿는 신인가? 과연 기독교가 증명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증이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증적 변증학은요, 일종의 보여주기 변증학이에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변증학이 조금 지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이 일종의 실러지즘,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고요. 근데 결국은 뭐 여기에도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중에 뭐를 주요한 내용으로 보통 이 증명을 하냐면은 성경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만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아주 단면적인 거지만 뭐 성경의 내적인 어떤 그런 일치성이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대 문서보다 성경의 사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썼다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론 다 읽잖아요.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그거가 실제로 남아 있는 매뉴스크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는 사실은 매뉴스크립을 통해서 그 글이 추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유니크함, 독특함. 그는 정말 역사 속의 인물인데 그런 분이 없었다. 그런 분이 없었다. 이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명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비어 있는 무덤에 대해서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게 가능해? 뭐 이러면서 이제 추적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건데요. 진짜 유명한 사람은 존 워릭 몽거메리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썼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이제 조시 맥더웰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 CCC 계열의 이분이 다니면서 아주 포퓰러한 대학 캠퍼스 가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실증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다면 무엇을 비판할 수 있냐면 역시 앞서 한 거와 비슷한데요. 중립적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 어떤 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채택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 자기 입장의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증거는 중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뉴트럴리티의 문제, 사실 뉴트럴리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실증적 변증학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전제주의적 변증학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벤틸리안입니다. 벤틸리안 어프로치인데 사실은 이 벤틸 교수님의 이걸 또 얘기할 이건 뭐 완전히 진짜 한 학기 클래스인데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일관성 있는 개혁주의적 변증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정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디가 타락했다고? 지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뭘 다 타락한 거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러면 뭐 지성이 없고 어리석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안 해요. 루이스가 벤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 전기톱 있잖아요. 전기톱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톱은 잘 돌아가.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제대로 갖다 대지 않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잘못 가는 거죠. 전기톱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의 펑션, 어떤 역할이 뭐 칼이 날카롭다 날카롭지 않다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그 기능에 있어서 타락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 타락. 그러니까 이 타락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는 변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고 해석되지 않은 사실은 없다. 기독교의 변증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와 불신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unmasking the iron mask, 철로 만든 가면을 벗기는 작업.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의 가면. 그러니까 뭐 대단히 훌륭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결국은 불신이라고 하는 아주 두껍고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불신자의 모습.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가 다 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이 죄의 문제죠. 죄가 그 참 지식을 suppress, 억제하죠. 어떨 땐 억제하고 어떨 땐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주 consistent하게 억제합니다. 끊임없이 억제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떤 중립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와 같은 영적 대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벤틸이 싫어하는 단어는 common ground죠. 중립적인 어떤 그라운드에서 천군 백군이 싸우듯이 싸울 수 있다. 벤틸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 있어요. 그건 뭐죠? 바로 그 참 신지식이에요. 아니 그거는 눌렸다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 이게 칼빈은 sensus divinitas 그랬죠. 하나님, 신의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다는 것을 갖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대화를 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걸 존중하고 죄의 영향 아래 있음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벤틸의 변증학은 제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변증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자와 대화를 나눌 때 기도하면서 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결국 그 이 대립 속에서 이것을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해요. 아이 이거 뭐 이래가지고 무슨 변증이 되겠어?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영적인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내는 것은 벤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과정 속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론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transcendental한 방법론, 여기 선험적 방법 또는 초월적 방법, 이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변증법이다. 그러니까 큰 총체적인 그림을 먼저 가지고 세분적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이 클래시컬, 이 고전적인 변증학이나 변증법이나 이 실증적인 변증법은 대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블럭을 쌓아 올라가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의 변증이라면 그건 아니다. 이 벤틸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경륜, 이것을 전제하고 큰 그림에서부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내는 것이죠. 굉장히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C.S. 루이스도 이 방법을 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사실상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이 결국 이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을 설명할 수 있냐? 설명 안 되죠. 이 질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모든 것이 다 파편적인 단순히 그냥 그 이 원자와 그 다음에 에너지 속에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한 랜덤, 전혀 어떠한 디자인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성은 거의 초자연이죠. 뭐 이 초자연이라고 사실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불신자도 아름다운 자연, 오늘같이 아름다운 봄날 자연을 바라보면서 밤에 이 합신의 이 캠퍼스를 거니면서 아카시아 향을 맡으면서 여러분 경험했죠? 불신자들도 오면 야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보고 야 여기는 기독교니까 난 싫어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 참 너무 아름답다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왜 가능해? 창조주 하나님과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 서스테이닝 하는 그걸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벤틸이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마치 내 집이 아닌 이웃 사람의 뜰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것과 같다. 즐기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어. 그냥 가서 남의 걸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즐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전체를 전제하는 토탈 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변증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오늘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곤란하네. 약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기초적인 좀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과 내일은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루이스 얘기를 이제 할 텐데 내일로 2부가 연결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맙시다. 루이스는 어떤 입장을 좀 취했을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통합적인
변증학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사용하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통합이라고 할 때 cumulative, 여러 가지 그 아규멘트를 이렇게 스택업하는,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법정에 가면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내가 변증을 할 때, 불신자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상대에게 어떤 확실성을 부여하겠다.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증학이 선봉대 같은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근접해야 될 그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타당성의 단계다. 그러니까 plausibility, 그러니까 certainty보다는 plausibility. 이것은 내 안에 certainty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는 확신 속에 있죠, 내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가능한 거구나,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적 세계관보다 훨씬 더 타당하구나라고 하는 이 타당성, 이 plausibility를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타당성, plausibility로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존 스택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humble apologetics라고 했어요. 겸손한 변증학. 왜냐하면 내가 뭐 저 사람을 압도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무릎 꿇릴 거야, 이런 어떤 정말 막 전투적인 그러한 변증학이라기보다는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관을 소개하고 또 동시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허점들을 지적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plausibility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타당성을 빌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엔 어떡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 단계까지 들어와야죠. 그때는 이제 양육받아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정말 믿도록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변증하게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이 내용을 그 희열의 놀람이라는 책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가 청소년기에 소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요. 그 어떤 신앙의 흔적들이 다 지워지고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살 때인가. 그때에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자기는 좀 그런 면에서 독특하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심의 과정은 아주 purely, 순수하게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회심의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철학적인 숙고가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타당성 때문에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계관이 나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 온 거예요. 이게 루이스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유물론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materialism. 그러니까 자연주의죠. 영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물질이고 에너지와 뭐 중력과 이런 것 속에 그냥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사실상 오래 홀드할 수 있는 사상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관념주의로 갔다가 관념주의에서 그가 말하죠. 범신론으로 갔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관념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그 패턴을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거대한 지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지성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가 말하는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힌두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범신론주의로 갔다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분은 인격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인 쪽으로 갔다가 악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과악의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이원론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원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그랜벳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랜벳을 누가 가르느냐? The third thing, 세 번째 것. 그것이 그렇다면 절대자이시고 절대 기준이 되시고, 근데 그분이 인격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유실론 사상까지 가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 인간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그릇이 뭔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삼위일체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실론 사상, Christian Theism, 삼위일체적 유실론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것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아주 popularized 되어 있는 그러한 포뮬라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좋은 선생, good teacher, good moral teacher. 그냥 예수님은 윤리적인 모델이다. 그분의 윤리성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종교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루이스는 뭐라고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읽어본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문학비평가잖아요. 문학비평가니까 그 문서적 고대 문서에 대한 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형태의 문서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어떻게 역사적인 일종의 증거로 남아있는데, 심지어는 루이스가 신화, 설화 너무 좋아하지만 당시에 볼트만 같은 사람은 이 설화적인,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루이스는 딴 건 몰라도 복음서를 쭉 읽어보더니 이건 신화가 아니야. 신화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신화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신화적 글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진술이고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다 이제 하면서 볼트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신화를 읽어봤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신화를 읽어봤어? 네가 알아? 신화가 뭔지? 나는 알아. 별 자신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비평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문학비평가니까 네가 신화를 알아? 아마 너는 몰라.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가 없고 역사적 증거로서의 이 witness, 증언인데 이 증언을 가지고 자기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좋은 도덕적 모델이 될 수 없다. 왜? 그가 한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거기에 역사적 자료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그는 미치광이다. 도대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얘기지. 이게 무슨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결국 자기의 신권을 주장하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그가 미친 자가 아니라면 뭐죠? 그는 사기꾼이다. 알면서 속이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세 번째, 그는 좋은 선생이다. 불가능해. 그런 옵션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거기서 끝나는 옵션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미치광이라는 건 타당하지 않아.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그러면 유일한 세 번째 옵션 하나 남아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가 한 말이 옳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한 거죠, 루이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건 굉장히 단면적인 거고, 여러분이 보시는 책에 담겨져 있는 많이들 사용하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은 지금 실제적으로 뒤에 건 못하겠어요. 그냥 2번까지만 갈게요. 1번, 루이스는 변증을 복음에 대한 준비 단계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루이스는 아주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apologetics라는 것은 선발대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이스는 그가 지켜야 할 기독교의 진리를 순전한 기독교로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mere Christianity라고 써 있죠. mere.
이 mere Christianity의 mere이라는 말은 오늘날 사용하는 영어 단어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영어 단어의 mere이란 말은 뭐 겨우 그 정도의 뭐 약간의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mere Christianity는 사실 루이스가 만든 말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언어예요. mere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순전한, 물을 타지 않은, 다른 이물질을 섞지 않은 이런 의미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mere Christianity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순전한 기독교. 잘한 거예요. 번역 잘한 거예요. 순전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타지 않은. 그러니까 루이스가 자기 시대의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Christianity and water. 기독교에 물을 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2000년 동안 유유히 흘러나온 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의 이 독특한 냄새를 맡아야 된다. 예, 그거를 놓치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는 초자연주의. 저는 이것을 좀 더 칼빈적인 표현을 쓰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 salvationis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salvationism은 뭐 구원파 그런 salvation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노력을 통한 도덕적인 어떤 improvement, 도덕을 상승시킴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 따라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죽음을 강조하죠. eucatastrophe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톨키엔, 그 반지의 제왕, 이분하고 같은 시대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니까 그분들에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카타스트로피는 일종의 뭐죠? 위기, 어떤 격변 이런 겁니다. 유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격변입니다. 좋은 격변.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좋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가는. C.S. 루이스에 있어서 최고의 죄는 자기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로부터 해방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그는 성도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화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전 속에 세례가 의미하듯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루이스가 디펜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이런 기독교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고요. 그냥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5번과 6번을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내일 또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학을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언어로 신학을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봤어요. 이 translation.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유일하게 apologetics, 변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남긴 글이 있어요. God in the Dock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안에 글이 있어요. 짧은 글이에요. 이 글은 뭐냐면 루이스가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한 거예요. 신학생들 앞에서. 그럼 변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거기서 여러 단어들을 다시 디파인합니다. 여러 단어들. 그러면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 신학생들이 쓰는 단어, 우리가 쓰는 용어를 만약에 여러분이 justification, 칭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시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justification, 그 말을 가지고 현대 일반인들에게 가서 그 말을 쓰게 되면 무슨 의미냐 이게.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변증학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번역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가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단어로 묶어놓은 거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참 못해요 저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고민을 해요. 어떨 때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잘 이해한다면. 물론 단어는 너무 도움이 되는 툴이에요. 좋은 단어가 딱 하나 있으면요. 개념을 확 정리해버려요. 너무 좋아. 그러나 그 단어, 그 개념을
더 풀어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인 용어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중요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루이스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변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캐치업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이 좀 못 남았는데 여러분 질의를 하세요 좀. 그럼 제가 또 오늘만큼 답을 하고 또 내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변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가 전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 수 없는 단어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작업이 되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그들이 알 수 없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한다고 해도 단어가 절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기준에서 이것들이 사실은 좀 무모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질문은 루이스에게 굉장히 악몽 같은 질문이고요. 루이스가 평생 한 번 그 논쟁을 벌였다가 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고 하는 분하고의 논쟁인데, 앤스콤이 위튼스타인의 제자였습니다. 언어학적 분석을 하니까 루이스가 그걸 감당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굉장히 고전적인 철학자이지,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상을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타당성에 이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분석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에서부터 지금 후기독교 사회로 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후기독교 사회로 접어든 당시의 영국 사회를 쳐다봤을 때 교회가 후기독교 사회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기독교적인 용어만 쓰기 때문에 후기독교의 지금 현실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된다. 이걸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대립 상태에서 말을 풀어준다고 이해를 하겠냐, 이런 질문을 사실 할 수 있죠. 그건 굉장히 깊은 성찰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루이스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타당성을 성립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단순한 그런 논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튼스타인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수준 제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앤스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루이스가 기적을 내고 앤스콤이 반박을 하는 건 챕터 3장을 가지고 자연주의에 있어서 네.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는 부분. 리바이즈 했죠. 예. 이건 사실 이제 맥베스가 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월터 스코프 회고록을 보면은 월터 스코프는 이제 그 당시에 캠브리지에 같이 있었고 그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주변 분위기는 단순히 앤스콤이 루이스에게 동의를 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동감을 했다기보다 완전히 루이스의 패배였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토론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입장을 해석을 주셨습니까? 네,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제가 사실상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앤스컴의 글도 읽어봤어요. 그때 그가 나왔던 얘기를 읽어봤고, 루이스가 실제로 어떤 텍스트에서 어떤 텍스트로 리바이즈를 했는지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루이스의 기본적인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뭐 그라운드라는 단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 위튼스타인의 그 랭귀지 분석을 보면, 언어 분석을 거의 수학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언어 사용에 요구가 있을 때 루이스의 언어 사용은 거기에 합당치 못했다. 루이스는 문학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인 알기를 했지만, 그러나 언어 사용은 그 당시에 첨단의 철학, 소위 말하는 언어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단어 사용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루이스는 그 부분을 리바이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논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 안타까운 면은 있죠. 그러니까 앤스콤이 그러면 불신자냐? 아니에요. 그분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연주의가 타당하다고 알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렇지만 루이스가 쓴 방식이 뭔가 철학적으로는 미비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루이스가 그 토론에 졌느냐? 앤스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큰 의미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앤스컴 때문에 루이스가 좀 당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게 케임브리지에서 있었던 아르규멘트는 아니고요. 옥스퍼드에 있었던 거고요. 소크라틱 클럽이라고 하는 당시에 루이스가 시작한 이 디베이트 클럽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불러다가 루이스가 이렇게 변증적으로 같이 이 디베이트 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람들이 뭐 꽉꽉 메워 왔대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C.S. 루이스에 대해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한 한계성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변증학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할 자신이 어떤 이 변증을 통해서 신앙이 뭐 새롭게 된다든가 신앙 다를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신부나 목회자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과 어떤 그런 변증학적인 역할을 분명한 경계선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변증학적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주의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변증학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자라난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안에서 변증학은 훨씬 더 좀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변증학이 결국 모든 신학의 작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불신과의 변증이 아니라 자유주의와의 변증. 그 당시 상황의 벤틸이 그러니까요. 뭐 바르트와의 변증.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통 신앙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판하잖아요. 이게 메이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 속에 있기 때문에 변증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변증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꼭 불신자만의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루이스가 한 말도 굉장히 타당한 게, 후기독교 사회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역사적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의 그 역할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는 여러분을 그저 큰 집이 있는데 거실로만 인도하겠다. 거실로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줄 사람들 가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실은 이제 공통으로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가면 부엌이 있고, 옆으로 가면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침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방으로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다. 내가 그것까지 하려는 건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거실까지만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말한 대로 루이스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얘기한 거고, 또 루이스가 사실은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신학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시만 하는 거다.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루이스는 아마추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세기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중세기 영문학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신학을 수용하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또 초대 교부들을 많이 읽었고, 그렇지만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사실이네요. 네.